구렁이가 된 과부. 옛날에 과거 시험에 계속하여 낙방을 하게 된 홍선비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계속 낙방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지요. 고향으로 돌아갈 면목도 없어 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떠돌아다녀도 행색만 초라해져 갈 뿐 마음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홍선비는 길을 걷다가 비를 만나게 되었지요. 주위는 이미 어두워져 가고 있었고 인적은 보이지도 않았지요. 숲속으로 뛴 홍선비는 언덕 위에서 어른거리는 불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의 홍선비는 무작정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실례합니다.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갑자기 비를 만나 잠시 비를 피하려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때 방 문이 열리고 여인이 나오며 말하였지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비가 그칠 때까지 쉬어 가십시오. 여인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고 목소리도 고왔지요. 보아하니 다른 식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홍선비는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식구들은 없습니다. 어찌 숲속에서 혼자 산단 말입니까? 일시성을 가진 이 여인은 어릴 때부터 너무 곱고 아름다워 많은 총각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중 좋은 배필을 만나 혼인을 하였는데 1년도 채 되지 않고 남편이 죽고 말았지요. 하루아침에 청상 과부가 된 이 씨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등지고 숲 한가운데 조가 삼간을 짓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연을 듣던 홍선비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가슴이 두근두근 하였지요. 홍선비는 엉뚱한 생각까지 했습니다. 바깥에는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지요. 그러자 바느질을 하던 여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하룻밤 묵고 가시지요?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걱정 마십시오. 저는 오늘 밤 부엌에서 지세 까오니 어서 방으로 드시지요. 홍선비는 여인의 말에 펄쩍 뛰었습니다. 한참 서로에게 방을 양보하던 두 사람은 결국 둘 다 방에서 지내기로 하였지요. 홍선비는 아랫목에서 이 여인은 윗목에서 잠을 잤습니다. 홍선비는 아무리 노력해도 잠은 오지 않고 옆에 있는 여인 생각뿐이었지요. 참다 못한 홍선비는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덥석 손을 잡았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미안하오. 하지만 이 설레는 가슴을 가눌 길이 없구려. 나와 혼인해 주시오. 우연이라지만 일이 만난 것도 인연이 아니오. 혼인이라니요. 저는 이미 혼인을 했던 여자입니다. 먼저 떠난 남편을 생각하며 평생을 수절하는 것이 저의 운명입니다. 홍선비는 진심을 다해 고백하며 변치 않을 것을 하늘에 두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외로움과 싸웠던 여인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결국 홍선비와 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만일 이 맹세를 저버린다면 저는 구렁이가 되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걱정 마시오. 날이 밝으면 바로 고향 집으로 가서 혼인 차비를 해 꽃 가마를 들고 맞이하러 오겠소. 하지만 이렇게 약속하고 다음날 돌아간 홍선비는 여인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홍선비는 오지 않았지요. 매일 뒷산에 올라 애타게 기다리던 여인은 그리움과 증오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한편 고향으로 돌아온 홍선비는 이듬해 과거에 급제하여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지요. 이 여인은 일부러 잊은 것은 아니지만 하루 이틀 미룬 것이 어느덧 1년이 지났고 양가집 교수와 혼인까지 한 이후로는 이 여인과의 약속은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홍선비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눈 앞에는 사람 몸통만한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홍선비에게 다가오고 있었지요. 깜짝 놀란 홍선비가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현감의 목소리에 하인들이 달려와 방문을 열려 했지만 방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겁에 질린 홍씨 부인이 검을 건네주려 했지만 손이 굳어 그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렁이는 오로지 홍씨를 향해 갔습니다. 그러더니 기어코 홍씨의 몸을 칭칭 감았지요. 내가 누군지 아시오? 홍씨는 정신을 차려보았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지요. 나는 당신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상사병으로 죽었소. 당신이 맹세를 저버리는 통에 나는 죽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당신은 이렇게 두 발 뻗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으니 내가 너무 원통하여 찾아왔소. 당신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저주를 내릴 것이오. 말을 마친 구렁이는 홍씨를 옥죄었던 목을 풀어 홍씨 부인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홍씨 부인의 목을 죄었지요. 홍씨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부인은 죄가 없소. 뱃속에 아이가 있는 몸이오. 하지만 구렁이는 더욱 부인의 목을 죄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지요. 그러자 구렁이는 몸을 풀고 분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구렁이는 밤마다 홍씨와 홍씨 부인을 찾아와 괴롭혔지요. 홍씨는 언제 부인과 뱃속의 아이가 화를 당할지 몰라 부인 곁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또다시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도착한 곳이 전에 이 여인이 살던 집이었지요. 집은 폐가가 되어 숲을만 우거져 있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홍씨에게 지나가던 스님이 다가왔지요. 이유를 묻는 스님에게 홍씨는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하였지요. 여인의 넋을 달래주고 속죄해야 합니다. 조가 집을 헐고 이곳에 암자를 세워 크게 위령제를 올리시오. 정성을 다해 위령제를 지내야 하오. 홍씨는 스님의 말대로 암자를 짓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그 뒤로는 구렁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홍씨 부인도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암행어사를 죽인 부자. 옛날 어느 마을에 서도사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악하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요. 아주 부자였지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뺏어 안달이었습니다. 이웃집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송아지를 빼앗아가고 길 가다가도 이웃집 개가 지나가면 괜히 지팡이로 때리는 심술궂은 사람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서도사의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요.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 주십시오. 아니, 여기가 네 집인데 천한 것이 감히.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서도사는 하인을 시켜 매를 때리게 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낯선 사람을 붙잡아 매질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여보시오, 재워주기 싫으면 그냥 보낼 일이지. 왜 이러시오? 매를 맞던 사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이상 내 마음대로지. 웬 말이 그리도 많은 것이야? 서도사는 계속 매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사내가 심한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매 맞는 모습을 구경하던 서도사는 당황하여 황급하게 말하였지요. 남들이 알기 전에 처자를 어서 묻어버려라. 하인은 구덩이를 파고 죽은 사람을 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단에서 처음 보는 물건이 나왔지요. 마님, 여기 이상한 것이 나왔습니다. 하인이 서도사에게 그것을 내보였습니다. 서도사가 보니 그것은 분명 마패였지요. 아니, 저자가 암행어사였단 말인가? 서도사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인들도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 거렸지요. 암행어사를 죽였으니 이게 보통 일인가? 아이고,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하인들이 모여서 저마다 수근수근 거리자 서도사가 말하였지요. 혹시 이 사실을 밖에 나가 짓거리는 놈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그러나 세상에는 비밀은 없는 법이지요.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서도사가 암행어사를 죽였대요. 하긴 그 사람 그러고 남을 사람이지 뭐야. 이 소문은 어느새 관아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러자 서도사는 밤중에 몰래 강화도에 있는 소실의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며칠 후 서도사는 소실의 집에서 죽은 몸으로 발견되었지요. 그리 못되게 굴더니 천벌을 받은 게지.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가 죽고 난 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모두 날아가고 그 후 소도사의 집안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대마저 끊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바위에 새긴 아들의 이름. 옛날에 경상감사로 온 이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감사는 스라의 7 형제를 두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감사를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감사님은 복도 많으시지. 아들이 7이나 되니 말이지. 얼마나 든든할까?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이 감사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한 방에 7명의 아들이 줄지어 누워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기 이를 데가 없었지요. 어느 날 밤 이감사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7개의 별이 북문 밖으로 떨어져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지요. 이감사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것 참 신기한 꿈이로군. 주무시다 말고 왜 일어나세요? 부인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꿈의 7개의 별들이 북문 밖으로 떨어져 빛나고 있는 게 아니겠소?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봅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부인은 다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감사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새벽 날이 밝기가 무섭게 이감사는 동문 밖으로 나가보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젯밤 꿈에 본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7개의 별이 바위가 되어 북두칠성 모양으로 늘어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감사는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요. 바위의 생김새도 가지가지였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바위, 미끈한 바위, 평범한 바위 등이 서로 뒤섞여 있었지요. 이감사는 곧바로 석공을 불렀습니다. 이 바위 하나하나에 내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시오. 석공은 이감사의 지시대로 맨 앞에 있는 바위부터 큰아들의 이름을 새긴 다음 둘째, 셋째, 그 뒤 이름을 차례차례 새겨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들이 자라면서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바위의 생김새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바위의 이름을 새긴 세 아들은 용감하고 씩씩한 무관이 되었고, 매끈하며 우뚝 솟은 바위의 이름을 새긴 세 아들은 모두 학자가 되어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평범하게 생긴 바위의 이름을 새긴 아들은 평범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경상감사가 된 이씨의 후손이 칠성바위 주변에 의북정이란 정자를 지었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죽음의 왕과 그의 아들. 옛날 인도 전설 이야기입니다.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야마왕은 가끔 인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누가 착한 행동을 하는지 못된 행동을 하는지를 지켜보았지요. 아무도 사람으로 변장한 야마왕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 세계를 돌아다니던 야마왕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 여인은 자신이 지하 세계의 왕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인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죽음의 왕의 아내가 된 것이었지요. 야마 왕은 매우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지요. 아내는 까다롭고 걸핏하면 싸우려고 들었습니다. 야마 왕은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하는 아내가 소름이 끼쳤지요. 아내가 야마 왕의 생활을 끔찍하게 만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뒤 그들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야마 쿠마르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지만 아내의 잔소리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야마왕은 더 이상 아내의 잔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야마왕은 지하 세계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는 자신과 아들을 버리고 사라진 남편을 찾아내 혼을 내주기로 결심하였지요. 아내를 피해 지하 세계로 돌아온 야마왕은 귀여운 아들이 무척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왕은 몰래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그러나 그의 아내가 아들을 잘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며 공부도 시키지 않았지요. 아들 야마쿠마르가 청년이 되었을 때 야마왕은 아들의 앞날이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야마왕은 아들을 도와주기로 맹세했지요.
어느 날 밤 야마왕은 아들 야마쿠마르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이자 죽음의 왕이기도 하단다.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마. 열심히 노력하여 의사가 되어라. 사람을 치료하는 식물과 약을 공부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람들을 치료하는 힘을 줄 것이다. 넌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할 것이야. 다만 환자의 머리 위에서 그들의 영혼을 잡아가는 내 모습만 보지 않는다면 말이지. 내 모습이 환자의 머리 위에서 보인다면 그들은 곧 죽게 된단다. 잠에서 깨어난 야마쿠마르는 꿈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지요. 야마쿠마르는 남들보다 빠르게 의사가 되었습니다. 꿈에서 만난 죽음의 신이 약속을 지킨 것이었지요. 의사가 된 야마쿠마르는 병이 든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환자의 머리에 무서운 얼굴로 앉아있을 때만 빼고 말이지요. 야마쿠마르는 아주 유명해졌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야마쿠마르는 왕의 부름을 받고 궁전으로 갔습니다. 왕과 왕비의 사랑하는 공주가 병에 걸린 것이었지요. 공주의 침대로 간 야마쿠마루는 매우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야마왕의 어두운 모습이 공주의 머리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야마쿠마르는 누워있는 아름다운 공주를 쳐다보았습니다. 야마쿠마루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아버지에게 그녀를 데려가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음의 신 야마왕은 아들을 안타까워하였지요. 아들아, 이 공주는 사흘 후에 죽게 된단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조용하게 사라졌습니다. 왕과 여왕은 물론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였지요. 야마쿠마르는 왕과 여왕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을 살려내겠다는 약속은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공주님을 치료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야마쿠마르는 공주의 곁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야마쿠마리는 흐릿하게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지요. 아버지, 제발 공주를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께 아버지가 누군지 그리고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는지 모두 다 말해버릴 것입니다. 야마왕은 잠시 멈칫하더니 끔찍한 아내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지요. 알았다 아들아. 그렇게 하자꾸나. 공주의 병을 고치거라. 야마왕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둘러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자마자 야마쿠마르는 공주를 치료하게 되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공주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지요. 그리고 야마쿠마르는 공주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왕과 여왕은 공주를 구해준 야마쿠마루와 공주의 결혼에 아주 기뻐하였지요. 부디 두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도둑 잡는 바위. 옛날 경상북도 인동에 관아가 세워질 무렵 일입니다. 나졸한 사람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는데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지요. 나그네는 나졸 곁에 앉더니 주위의 산과 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하였지요. 아니, 왜 이런 곳에 관아를 세웠지? 나졸은 나그네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졸이 묻자 나그네는 점잖게 말했습니다. 근거 없이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오. 보다시피 이 고을의 남쪽에는 봉도암이 있고 서쪽에는 낙동강, 북쪽에는 산이 있지 않소. 그런데 동쪽에 있는 천생산을 보면 목을 길게 빼고 인동 고을을 단숨에 집어삼킬 듯한 형상이란 말이오. 마치 도둑 같다고나 할까? 그러니 이 고을이 망하지 않고 배기겠소. 나그네가 말하자 나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군요. 이 고을을 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글쎄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이야기해봤자 해결될 리 없을 테고 이 고을의 사또를 만나게 해주시오. 그럼 내가 해결 방법을 알려주겠소. 그러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나졸은 현감에게 나그네를 데리고 온 이유를 말했습니다. 현감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나그네에게 말하였지요. 어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지요. 해결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이 고을을 노리는 도둑을 잡는 것이지요. 사또께서는 고을 입구에 큰 바위 3개를 세우십시오. 그럼 그 바위들이 도둑으로부터 이 고을을 지켜줄 것입니다. 현감은 나그네가 시키는 대로 고을 입구에 큰 바위 3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들은 도둑을 잡는 바위라고 불렀지요. 그 세월은 흐르고 흘러 선조 임금 때 이 등림이란 사람이 인동 현감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는 마음이 깨끗하고 재물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어려운 백성을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았으며 늘 백성의 편에 서서 고을을 잘 다스렸습니다. 우리 고을 사또는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야. 그렇고 말고 어려운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사또 어른이 오신 뒤부터는 굶주리는 백성들이 없어졌잖아. 영감은 백성을 위해 일하는 관리로 전국 방방곡곡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동에 온 지 1년 만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지요. 백성들은 헤어지게 된 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감은 하인들에게 짐을 짊어지게 한 뒤 관할을 나섰지요. 백성들은 고을 입구까지 따라와 작별의 인사를 했습니다. 현감 일행은 도둑을 잡는 바위를 지날 때 영감이 하인의 보쯤에 달려있는 새 집신을 보았습니다. 현감은 집신을 가리키며 물었지요. 너는 집신이 2켤레로구나. 새 집신은 어디서 난 것이냐?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아, 이것은 아전이 제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제가 신고 있는 집신이 해진 걸 보고 도중에 갈아 신으라고요. 뭐라? 그 집신은 아전이 직접 볏집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관아의 소유로 되어 있는 물건이거늘 내 어찌 사사로이 그것을 받았느냐? 빨리 새 집신을 이곳에 걸어놓지 못할까? 현감에게 꾸중을 들은 아이는 보쯤에서 집신을 떼어 바위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현감을 따라 고을을 떠났지요. 그 사람들은 집신을 걸어둔 바위를 보고 신거리 바위라 불렀다고 합니다. 도둑 잡는 바위는 현재 2개가 남아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그 마을 초등학교 근처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사냥꾼을 구해준 소녀.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아들과 딸이 12명이나 되었지요. 그렇다 보니 늘 집안이 어려웠지요. 봄에는 나무를 뜯어먹고
겨울에는 양지 쪽에 자라는 쑥을 뜯어 먹었습니다. 누나, 오늘은 쑥 뜯으러 안 가? 쑥을 좋아하는 동생이 누나를 졸랐습니다. 누나는 동생들을 위하여 쑥을 뜯으러 다녔지요. 사람들은 그 딸을 쑥 캐는 불쟁이네 딸이라는 뜻으로 쑥부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는 쑥부쟁이가 산에서 쑥을 뜯는데 노루 한 마리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유, 가엾기도 해라. 쑥부쟁이는 노루를 숨겨주고 치료도 해 주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어요? 노루는 몇 번씩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습니다. 노루와 헤어진 쑥부쟁이가 쑥을 뜯어 내려오는 길이었지요.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쑥부쟁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젊은이 한 사람이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노루를 쫓던 사냥꾼이었지요. 쑥부쟁이는 칡 덩굴을 구하여 함정에 넣어 주었습니다. 사냥꾼은 칡 덩굴을 잡고 함정에서 나올 수 있었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아닙니다. 젊은이는 서울에 사는 박대감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쑥부쟁이의 어여쁜 얼굴을 보고 반하였지요. 가을에 다시 와 아가씨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젊은이가 떠나고 쑥부쟁이는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젊은이는 외모도 아름답고 씩씩한 청년이라 싫지 않았지요. 드디어 기다리던 가을이 왔습니다. 쑥부쟁이는 날마다 젊은이를 기다렸지요. 산에 올라가 쑥을 뜯으면서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이는 오지 않고 날이 갈수록 쑥부쟁이는 시무룩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요. 그 사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병이 낫지 않으시니 산신령님께 빌어봐야겠다. 쑥부쟁이는 옷을 깨끗이 입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맑은 약수를 떠놓고 빌기 시작하였지요. 산신령님, 어머니 병이 빨리 낫게 해주시고 서울 가신 도련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쑥부쟁이는 간절히 빌었지요. 그때 숲속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쑥부쟁이가 전에 구해준 적 있는 노루였지요. 아가씨, 일찍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자, 이 구슬을 받으세요. 이 구슬을 입에 물고 소원을 말하면 뭐든 이루어질 거예요. 노루는 노란 구슬 3개를 보라색 주머니에 담아주었습니다. 쑥부쟁이는 구슬 하나를 입에 물고 어머니 병이 낫게 해달라고 불었습니다. 쑥부쟁이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니의 병이 깨끗이 나아 있었지요. 쑥부쟁이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구슬 하나를 더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이번엔 서울 가신 도련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잠시 후 젊은이가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쑥부쟁이의 두 눈이 동그래졌지요. 아가씨,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군요. 서울로 돌아간 나는 아버지 명대로 정승의 딸과 결혼했답니다. 젊은이는 쑥부쟁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쑥부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훌쩍거렸지요. 아가씨, 저는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를 지금도 사랑한답니다. 나와 같이 서울로 가서 결혼을 합시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을 하여 부인과 아들이 있으시잖아요. 부인과 아이들을 버리지 마세요. 쑥부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랏빛 주머니 안에서 남은 구슬을 꺼내어 입에 물었지요. 산신령님, 도련님이 서울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쑥부쟁이의 말이 끝나자 젊은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 쑥부쟁이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 쑥을 뜯고 죽을 쑤어 동생들에게 먹였습니다. 어느 가을 쑥부쟁이는 젊은이를 만났던 산 기슭에서 숨을 거두었지요. 그때부터 쑥은 더욱 많이 돋아났습니다. 보랏빛 주머니에 담긴 노란 구슬은 노란 꽃술과 보랏빛 꽃잎으로 감싼 꽃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꽃을 피우는 쑥을 쑥부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랑이가 만든 무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냥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깊은 산중에 들어갔다가 날이 저물어 고생을 한 적이 있었지요. 마을로 내려와 보니 사람들이 길에서 불을 지펴놓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칼과 도끼를 들고 있었지요. 그중 한 노인이 말하였지요. 어디서 오는 길손이길래 이 밤중에 산에서 내려오는 게요. 사냥꾼은 길을 잃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노인은 짚고 있던 지팡이로 우리 안에 있는 호랑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호랑이는 우리 마을에 있는 소를 3마리나 물어간 놈이요. 저놈을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 밤에야 우리 손에 잡힌 것이지요. 사냥꾼은 호랑이를 자세히 구경했습니다. 용맹스런 호랑이가 틀림없었지요. 비록 짐승이기는 하나 네 젊음과 용맹이 아깝구나. 사냥꾼의 말에 호랑이는 머리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할아버지? 그래, 조심해서 쳐라. 할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자 젊은이들은 칼과 도끼를 들고 호랑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안에 갇힌 호랑이는 불안한 듯 으르렁거렸지요. 잠깐만요. 저놈을 죽인다 해도 뒷일을 알 수 없으니 제게 파십시오. 1000냥을 드리겠습니다. 1000냥이요? 길손께서는 저놈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시오? 내 1000냥을 드릴 터이니 저 호랑이가 먹을 만한 것을 좀 주시오. 사냥꾼은 놀란 호랑이를 달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랑이를 집에 데리고 온 사냥꾼은 정성껏 키웠지요. 때가 되면 너와 내가 용맹을 떨칠 수 있을 것이야. 사냥꾼은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호랑이는 더 크게 자라고 사냥꾼은 늙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키우는 개와 호랑이가 함께 놀고 있었지요. 이것을 본 사냥꾼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각 끝에 사냥꾼은 호랑이를 불러놓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였지요. 나는 늙고 너는 개와 함께 놀게 되었구나. 헤어지기는 아쉽지만 너는 산중의 왕이니 위험을 잃지 말고 살거라. 사냥꾼의 목소리는 다른 날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냥꾼은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내려 하였지요.
묘양산은 웅장하고 수려하여 너희 용맹과 슬기를 키우기에 좋은 곳이다. 호랑이도 헤어지려는 것을 알았는지 꼬리를 흔들며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이 산은 백성들의 슬기와 긍지가 있는 곳이니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사냥꾼은 호랑이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호랑이는 가려다가도 다시 돌아와 사냥꾼의 품에 와서 안겼습니다. 사냥꾼은 어렵게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냈지요. 몇 년 후 사냥꾼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먼 산에서 어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였지요. 발인을 하는 날 상여 앞으로 호랑이가 달려와 머리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사냥꾼과의 일을 알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호랑이를 측은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윽고 머리를 든 호랑이는 상여의 앞끈을 물고 길을 안내하였지요. 상여가 어찌나 가볍고 빠른지 상여꾼들이 매달리다시피 하였습니다. 호랑이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다가 문득 멈추어 섰지요. 묘양산에 형제 봉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어찌 여기까지 올라왔지? 사람들은 신기해하였지요. 그러는 사이 호랑이는 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상여꾼들도 그 자리가 몇 자리인 줄 알고 그곳에 묘를 만들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흘렀지요. 언제부터인가 그 자리에 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호랑이가 쌓아놓은 것일게요. 묘양산에 오르는 사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봉에 생긴 하나의 돌 무덤은 그때 만들어진 것이었지요. 호랑이는 산 입구에서 무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초를 캐러 오는 사람들이나 산을 구경 오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지요. 그때부터 묘양산에서 호랑이를 보았다는 사람은 있었으나 호랑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병에 걸린 중전. 옛날 어느 나라의 궁궐에서는 중전 마마가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좁쌀만한 부스럼이 나더니 얼마 후 온몸에 번졌지요. 이곳저곳 골마서 구름이 나고 밤마다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원은 모두 다녀갔지만 중전 마마의 병은 낫지 않았지요. 어느 날 중전 마마를 걱정하던 임금님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방문을 열고 쑥 들어왔지요. 파란 옷을 입고 손에는 반짝반짝거리는 보석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임금님에게 말하였지요. 상감마마, 무슨 잠이 그렇게 깊이 들었습니까? 중전 마마께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계신데 잠이 오십니까? 임금님은 깜짝 놀랐지요. 댁은 누구신데 어찌 들어오셨습니까?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나는 가야산 남쪽을 지키는 산신령이요. 중전의 심한 병을 보고 하도 딱하여 왔소이다. 그럼 중전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지요? 그럼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터이니 잘 들으시오. 신하를 가야산에 보내시오. 가야산에 이르면 중전의 병을 낫게 할 방법을 알게 될 것이오. 사흘이 지나면 중전이 죽게 될 것이니 서두르시오. 임금님은 산신령의 옷자락을 붙들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임금님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어보니 꿈이었지요. 뜬 눈으로 밤을 샌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신하들에게 지난밤 꿈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 전하, 가야산이라면 여기서 300리도 넘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소. 그러니 누가 그 약을 구해오겠소? 신하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쭉 둘러보았지요. 신하들은 임금님의 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먼 곳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오. 이 나라에 나와 중전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그때 어떤 신하 하나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소인이 다녀오겠습니다. 정말 장하오. 내가 좋은 말을 내어주겠소. 꼭 사흘 안에 다녀와야 하오. 신하는 임금이 준 말을 타고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달린 신하는 다음날 아침 가야산에 도착하였지요. 신하는 산을 올려다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신하가 골짜기를 올라가려고 할 때였지요. 하얀 여우 한 마리가 신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우가 신하 앞에 서더니 마치 길을 안내하듯 걸었습니다. 신하는 여우의 뒤를 따라 언덕을 넘고 시냇물을 건넜지요. 여우야, 정말 고맙구나. 여우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거 큰일이구나. 무턱대고 걷기만 하면 누가 약을 준단 말인가? 그때 어디선가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갔습니다. 신하가 안개 속을 헤치고 보니 작은 움막 하나가 보였지요. 그 옆에서 스님 둘이 몸을 흔들며 불경을 외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올라왔소? 신하를 본 스님 하나가 물었습니다. 신하는 임금님의 꿈 이야기와 중전의 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하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머니에서 5 토막으로 난 색시를 꺼내 주었습니다. 중전 마마의 침실 앞에 늙은 배나무 한 그루가 있지요. 예, 나이가 아주 많은 배나무입니다. 이 색시를 모두 이어서 한 끝을 중전 마마의 몸에 메고 다른 한쪽은 배나무에 매시오. 그리고 상간 마마 이하 신하들이 배나무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 빌면 병이 곧 낫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색시를 받아든 신하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신하는 오색시를 이어 한쪽 끝을 중전 마마의 몸에 묶고 한쪽 끝을 배나무에 묶었습니다. 잠시 후 중전 마마의 몸에서 작은 벌레들이 나왔습니다. 벌레들은 배나무로 옮겨갔지요. 배나무는 곧 말라 죽고 중전 마마의 병은 말끔히 나았습니다. 씨를 구해온 신하는 다시 가야산으로 올랐지요. 스님, 중전 마마의 병이 나으셨습니다. 소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늙은 중이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만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산에 큰 절을 지어 주십시오. 그것 외에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는 임금님께 알렸습니다. 임금님은 다음 날 유명한 목수를 불러 그 산에 절을 짓게 하였습니다.
누명을 벗은 돌쇠. 길을 가던 돌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졸들이 오랏줄로 묶인 사람을 마구 다그치고 있었지요. 궁금하여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돌쇠는 사람들 틈에 끼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패거리 중에 한 놈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말해. 모릅니다. 저 혼자서 한 일입니다. 혼자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재물을 빼앗고 주인까지 죽인 것을 보면 틀림없이 패거리가 있을 것이야. 어서 말하지 못할까? 도둑이 시치미를 떼자 나졸은 서슬이 시퍼런 칼을 도둑의 목에 들이대었습니다. 겁을 먹은 도둑은 우연히 돌쇠와 눈이 마주쳤지요. 다급한 처지를 벗어나려는 듯 도둑은 턱으로 돌쇠를 가리켰습니다. 돌쇠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산 자기를 도둑으로 몰다니 기가 막혔지요. 너무나 뜻밖의 일에 당황한 돌쇠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얼른 고개를 돌려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나졸 하나가 잽싸게 달려들어 돌쇠의 목덜미를 잡고는 얼굴을 도둑에게 보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놈입니다. 얼굴이 새파래진 걸 보니 이놈이 틀림없군. 이놈아, 어서 오라를 받아라. 나졸은 돌쇠의 손을 오랏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저놈 얼굴도 저는 모릅니다. 저는 길을 가다 사람들이 몰려있어 그저 구경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도둑이 돌쇠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놈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는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구입니다. 도둑으로 몰린 돌쇠는 도둑과 함께 나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은 돌쇠는 잠시 생각하다가 나졸에게 침착하게 말하였지요. 나으리, 잠깐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놈이 나를 친구라고 하는데 꼭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서 말해보거라. 돌쇠는 도둑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네 친구라면 내 얼굴이나 몸 생김새를 잘 알고 있겠지. 그럼 나에게 마디가 하나 없는 손가락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겠지. 도둑은 멈칫했습니다. 도둑은 몹시 당황하였으나 손가락 마디가 없는 손이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있겠나? 도둑은 일부러 태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돌쇠가 물었지요. 그럼 그 손이 어느 쪽 손인가? 도둑은 흘낏 돌쇠의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그때 두 손을 감추고 있던 돌쇠의 오른손이 번쩍 위로 올라왔지요. 얼굴에 앉은 파리를 쫓는 것 같았습니다. 오른손은 손가락 마디가 온전하게 다 있었지요. 도둑은 방긋 웃으며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없는 손은 왼쪽 손이잖아. 돌쇠는 웃음을 터뜨리며 뒤로 숨겼던 두 손을 번쩍 들어 도둑과 나졸에게 펴 보였습니다. 두 손이 모두 손가락 마디가 닿아 있는 멀쩡한 손이었지요. 이 어리석은 도둑놈아, 네 놈이 내게 넘어갔어. 손가락 마디가 없는 손이 정말 있는 줄 알았지. 나으리, 이제는 이 도둑놈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겠지요? 나졸은 돌쇠의 오랏줄을 얼른 풀어주었습니다. 도둑놈 말만 믿고 한 패거리로 몰아 정말 미안하오. 이놈은 옥에 가두고 죄를 낱낱이 들춰서
중벌을 내리도록 사또께 고하겠소. 자, 어서 가시던 길을 가십시오. 돌쇠는 나졸의 배웅을 받으며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